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읽지는 않고 직접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29장은 위임식이라 갖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장에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거든요. 복장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뭐 에봇이 있고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속옷이 있고 또 에봇 위에 또 뭡니까 흉패가 있고 또 여기 어깨 위에 견대 위에 거기도 보석하는 다는 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반드시 제사장은 그런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아론이라 그래도 그 제사장복을 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은 아론의 성품이나 인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복장입니다. 그 의복 그런 것이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는 건데 이제 29장에 와서는 그 아론이 이제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임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위임식을 나중에 레위기 가보면은 레위기 8장에서 다시 그 위임식을 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임식을 왜 하는가?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위임식의 목적이 뭔가 했을 때 1절이 바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라. 그게 위임식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위임식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임식을 그렇게 거치지 아니하면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여기 다른 말씀보다도 특별히 여기 1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하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들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그게 위임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9절 말씀 보아도 거기도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직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한다면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절차, 그게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됐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수소 하나와 수양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뭐 하느냐 하면은 속죄제를 지낼 때 수소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가보면은 거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속죄할 때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할 때 또는 족장들이 제사할 때 일반 평민이 제사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다릅니다. 첫째가 제사장이 속죄할 때 그 제물은 송아지로 해야 돼요. 소나 송아지 이런 걸로. 여기 지금 아론을 위하여 젊은 수소 하나와, 그러니까 젊은 수소, 어쩌면 송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수소 하나와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소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취하라 했느냐 보니까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송아지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쯤 보시냐면요, 10절로 건너가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바로 그 제사가 지금 여기 미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속죄제.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양 둘이 있었잖아요.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 그 수양 둘은 또 뭐에 쓰이느냐 했을 때 하나는 번제에 쓰이고 하나는 화목제에 쓰이는 그 용도로 수양 둘을 취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8절에 그 수양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화제라는 의미는 불로 태운다라는 그 불을 강조할 때가 이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화제나 비슷한 것 같지만 번제는 제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물이 타야 태워져야 제사가 된다. 그게 번제고, 화제는 불로서 태운다 하는 그 불이 강조될 때가 화제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지금. 자, 그리고는 28절로 갑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그러니까 화목제의 희생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 거제란 말은 이렇게 원래 거자가 든다 그 말이에요. 든다. 손을 든다 할 때 뭐 거수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수 경례, 군대 가면 하는 거. 거수, 손을 들어서 이렇게 경례하는 걸 거수 경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걸 거수 그런 거죠. 여기 거제물,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 그런 형태를 거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18절에서는 번제로 쓰이는 거고 지금 28절에서는 화목제로 쓰인다. 뭐가 그렇게 쓰이느냐? 수양 둘이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 이렇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위임식의 여러 가지 절차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으는 거예요. 관유. 그러니까 아론이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제사들도 같이 드려요. 예를 들어 소제도 같이 드려요. 근데 그 소제 제물이 이 앞에 쭉 준비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거 전부 소제일 때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란 말은 흰 가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가루를 뭐 번철에 붙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려요. 그걸 소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해서 6절에 보면은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는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 기름이죠. 일종의 기름인데 뭐 거룩해 하는 의미의 기름이겠죠. 관유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 아직 제사장 된 게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부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관유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의미인데, 구약에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임명할 때에 그 양각 나팔 같은, 그 양각이란 말은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에 기름을 담아서 감람유나 뭐 이런 걸 담아 갖고는 가서 머리에다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제사장은 여기서 특별히 의식으로 하지만은 선지자를 삼았다 뭐 이런 거, 그렇게 기름 부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결국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을 그리스도 한 분이 다 감당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관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지금 아론이라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아론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결국은 완벽한 제사장을 지낼 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예표로 미리 아론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이 그 관복을 싹 갖춰 입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게 아름다울까요? 얼굴에 줄줄줄 흘러내려, 수염까지 흘러내려, 그리고 옷깃새까지 쫙 흘러내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추잡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기름 아니라 물만 부어도 이상하게 보일 텐데, 기름을 부었으니 그게 금방 마르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장 관복에 계속 기름이 쩔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름답대요. 우리 시편 133편을 보십시오. (133편입니다) 133편은 3절밖에 없어요. 3절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3편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그랬잖아요. 참 이 시가 무엇을 노래한 시입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아론한테 기름을 부었고 그다음에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거 뭐 그런 거 노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걸 노래한 걸까요? 이게 진짜? 아론에게 그 관유를 부어서 흘러내린 거 그걸 노래한 걸까요? 아니면 헐몬산에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 그걸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앞에 뭐라 그랬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아론이 관유를 부어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림 같기도 하고, 또는 헐몬산에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적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핵심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가 완벽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아론에게 관유를 부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 의미도
되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이것, 사실 교회는요 형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지만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한 형제예요. 그게 한 형제. 우리는 그걸 진짜 배워야 돼요. 형제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그 친형제와 같은 친밀함을 그걸 누리는 관계, 그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거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무슨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거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형제처럼 연합해서 아름다움을, 친교를 누리는 그런 게 교회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이 본질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 좀 아까 133편 3절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관유가 아론의 그 이마로부터 흘러서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내린 같이. 그러니까 온 몸 전체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름이 온 몸 전체를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그 생명, 여기 영생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흐름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복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론의 그 복장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고 아름답다.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 그 의미를 보고 아름답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아까 아론을 생각해 볼 때에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요. 마치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의 흐름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온 몸이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아까 시편에서는 연합하여 그랬잖아요.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게 연합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고 바로 이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1절에서 9절까지가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준비가 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거 제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4절 보십시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이렇게 속죄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게 번제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까 그 앞에서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고 지금 수양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꽤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번제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번제가 꽤 중요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보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가 속죄제, 그리고 15절에 가서야 비로소 번제의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죄사함이 돼야 그 다음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열심으로 뭔가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번제가 먼저가 아니고 속죄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 종교밖에 안 돼요. 그거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론에게 왜 이 속죄제가 필요한가?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그거 아론이 깨끗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도 그 대제사장이 되려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다 그래요.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에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대표자인데, 근데 백성들만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죄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절차가 나오는데 19절입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우선요, 수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 귓부리에 또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여기 그게 뭐냐면 귀는요 듣는 거잖아요. 여기 발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어디 나아가는 거고 어디로 갈 건가 이거 다 발휘하는 거고, 손은 그 물건을 짚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일을 하는 것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귀, 또 이동하는 발, 그리고 일하는 손, 이게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거룩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말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귀가 그걸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귀가. 그래서 귀에다가 피를 발라. 이 귀가
뭔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입어야만이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 엄지 그리고 오른손 엄지, 발로서 내가 어디를 이동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할 때도 다 거룩한 그 발걸음을 해야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것을 다 없애고 막아주는 그런 피의 역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귀, 우리 손, 우리 발, 거기도 피가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온 삶이 분별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1절에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피와 관유, 피만도 아니고 관유만도 아니고 피와 관유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피는 당연히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유가 따라와야 됩니다. 관유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교회는요,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죄 사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늘 피만 얘기를 해. 성령은 이야기를 안 해. 반대로 성령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피 이야기를 못 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둘을 다 동시에,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유, 성령의 역사가 흐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렇게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거기다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의복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에봇 받침 겉옷은 파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제사장 복장은요 아주 피범벅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볼 때에 진짜 이게 얼마나 추잡한 모습 같아 보여요. 야, 그 복장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거룩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케 가려면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린 증거를 제사장의 복장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그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은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아까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되죠.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 지내요. 또. 물론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은, 이후에는 이제 그 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위임식 때의 번제가 아니고 제사장이 할 임무 중에 매일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다. 상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자, 제사장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예요. 근데 여기에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 이런 걸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전제는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이 소제나 전제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마치 번제처럼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소제나 또는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소제가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고운 가루 알갱이가 지가 혼자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게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갈아져야 돼요. 원래 자기가 고집하던 거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소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옛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도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소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자기의 그 육의 본성을 깨뜨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소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이 소제의 삶이었어요.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고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소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제와 같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소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전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좀 아까. 전제는 다른 말로 관제라고도 말해요. 이건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인데 보세요. 여기도 역시 관제가 되려면 포도 알갱이가 으깨져서 그 즙이 다 흘러나와서 그걸 또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색깔을 보면은요 포도주 색깔은 대부분 요즘에 뭐 이상한 포도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그 붉은색이죠. 되게 적색. 그것은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색은 적색. 그렇다면은 이 관제 또는 전제라고 하는 이것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관제가 드려진다. 그래서 이것은요 일종의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두고 전제 또는 관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순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가셨거든요.
자신의 몸을 먼저 드려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소재의 삶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제의 삶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소재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전제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그 위치에 들어간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상번제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제의 그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피를 흘릴 수 있는 마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런 상번제가 드려지는 바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자, 4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늘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 그러는 겁니다.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거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번제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단번에 한 번에 뭘 이루는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이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예요. 항상 어제도 번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옥중에 있을 때에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서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비록 자기가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순교자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네, 참 놀라운 말이죠. 이게 아까 말한 관제라는 말이에요. 아까는 전제라는 말로 썼지만 그거나 관제나 똑같은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즉 순교자의 마음. 디모데 후서 얘는 4장 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 여기서 관제가 또 나옵니다. 이미 포도주가 다 부어졌어. 뭡니까? 생명이 다 쏟아졌다, 그 뜻입니다. 이미 순교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이유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하나의 형식과 어떤 전통에 매여서 그렇게 따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전혀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관제로 드려? 어떻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 난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기를 순교자로서 또는 자기를 소재의 그 삶을 사는 그런 삶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제와 번제와 전제와 이런 것이 드려지는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삶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죄 제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요. 또 그리스도의 속건제로 인하여 모든 허물에서 벗어남을 입고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또 소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옛 그 속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아주 화목이 된 그 관계, 그걸 계속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론의 그 위임식이 있었는데,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 위임식은 단순히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 땡 끝이 아니고 지금 교회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관유의 기름이 수염을 타라서 옷깃까지 쭉 흘러내리는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한 모습은 곧 교회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님의 흐름, 그 역사가 각 성도들에게까지 미쳐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같이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 이게 아름다운 역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 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또 거기에 속한 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속한 각 성도들이 나와서 그들의 삶이 소제의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전제가 드려져서 자기를 순교자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에서 여기면서 나가는 성도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29장 여기까지 봅니다.